안녕하십니까? 은혜로운 하루, 평안하신지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때로는 그 길이 기쁨과 감사보다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시작한 믿음이 어느새 끝없는 의무감과 죄책감의 굴레가 되어버린 것 같은 순간들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문제의 핵심을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생명력을 잃고 메마르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참된 기쁨과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딘가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전합니다. 제게는 어린 시절에 아주 생생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한 작은 침례교회에 데려다 주시곤 했습니다. 왜 그러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잠시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하셨을지도 모르죠. 아무튼 그 교회에서 아이들이 다 함께 모이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신나는 노래를 틀고 악기를 나눠주었습니다. 제 손에는 술록 방울처럼 생긴 막대기에 방울이 달린 악기가 들려 있었죠. 그런데 그 노래의 가사가 참 이상했습니다. 아주 밝고 경쾌한 멜로디였는데 가사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를 미워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술록 방울을 흔들며 노래를 따라 부르다가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잠깐만. 나도 거짓말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거잖아.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공포가 피어올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는 메시지가 밝은 멜로디에 실려 제 마음을 후벼 팠던 그 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억은 단지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이해하는 방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기독교를 하나의 도덕적 잣대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야 할 일, 저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흑백 논리로 신앙을 재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은 곧 착하게 살기 위한 노력이 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죄책감과 실망감에 빠집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의 잘못을 감시하는 엄격한 재판관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이야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도덕 교과서가 아니라 장엄한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바라보는 렌즈를 도덕의 렌즈에서 구속의 렌즈로 바꾸어야만 비로소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한 편을 정주행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드라마의 제목은 구속입니다. 제1화의 제목은 창조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어둠 속에서 빛과 생명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옵니다.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우며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우리는 그 광경을 보며 넋을 잃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벅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남자와 여자가 등장하고 그들의 사랑은 너무나 순수하고 아름다워서 보는 이의 마음마저 설레게 합니다. 1화가 끝나자마자 우리는 다음 화를 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2화의 제목은 타락입니다. 우리는 주인공들이 더 깊은 사랑에 빠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일화에서 그토록 아름다웠던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아름다운 창조 세계는 신음하고 순수했던 사랑의 관계에는 불신과 고통이 깃듭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린 절망적인 상황. 우리는 충격과 안타까움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3화의 제목은 화해입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깨어지고 망가진 모든 것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기 시작합니다. 상처 입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망가진 세상을 다시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 불가능해 보였던 회복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보며 우리는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4화의 제목은 완성입니다. 마지막 화에서 세상은 단순히 1화의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성됩니다. 모든 눈물과 고통이 사라지고 완전한 기쁨과 평화만이 가득한 세상. 드라마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우리는 이 완벽한 이야기가 끝났다는 사실에 아쉬워하면서도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이야기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죄가 들어와 모든 것을 망가뜨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계속해서 도덕의 렌즈로만 신앙을 본다면 여러분은 이 위대한 드라마의 관객이 아니라 매 순간 평가받는 배우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만큼 행동하기를 기대하시는데 나는 그걸 해내야만 해. 만약 실패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크게 화를 내실 거야. 이런 생각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결국에는 신앙의 여정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물론 성경에는 도덕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야기의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우리가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에 초대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꼭 새겨드리고 싶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없이는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다면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거룩한 삶의 기준들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분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열매입니다. 신앙은 도덕적 강령이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이며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에 지치는 이유는 바로 이 순서를 거꾸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벽한 행위가 아니라 그분 곁에 머무는 우리의 함께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은 바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을 앞으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며 복음을 전하게 한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죄책감도 두려움도 수치심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여기서 강건하다라는 말은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 붙들려 이끌려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거대한 자석에 이끌리는 쇳조각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사랑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어떤 비난을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를 움직이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실망하실까 봐 두려워서입니까? 벌을 받을까 봐 무서워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 나아가는 것입니까? 바울은 그 사랑의 깊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죽은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설프고 어리석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미칠 듯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 아닙니까? 이 사랑에 사로잡힐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 그것이 너 자신을 찾는 길이야. 누구도 너를 맞게 하지 마. 하지만 이것은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우리 내면의 충동을 무분별하게 따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증명해왔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모든 관계의 중심이 나일 때 어떻게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부부 관계든 친구 관계든 한 사람이 자신이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관계는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외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분노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모두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주지 않는가에 대해 분노하고 당신 또한 왜 내가 중심인 것을 몰라주냐며 분노합니다. 바로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에서 해방시켜주겠다. 내가 아니라 내가 중심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너의 모든 것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나를 찾게 되는 역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아보시겠어요? 거룩한 상상력을 사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을 그려보세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이제 당신에게로 시선을 돌리십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생각,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동기까지도 꿰뚫어 보십니다. 그때 당신을 바라보시는 그분의 얼굴은 어떤 표정입니까? 실망과 분노의 눈빛입니까? 대체 언제쯤 정신 차릴 거니? 라고 책망하는 얼굴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끌어안으시는 따뜻한 사랑과 긍휼의 눈빛입니까? 이제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더 나아진 당신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어설픔 속으로, 우리의 죄와 의심과 두려움 속으로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구속의 렌즈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여전히 넘어지고 의심합니다. 제 안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욕망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불쑥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저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직한 고백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죄책감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위대한 화해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명과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향해 호소하시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마치 인맥이 넓은 친구가 내가 정말 멋진 사람 아는데 너한테 소개해줄게. 둘이 만나면 정말 잘 맞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외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놀라운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친절하고 더 자비로우며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제가 당신을 그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직업이 교사입니까? 의사입니까? 주부입니까? 사업가입니까? 그 모든 것은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궁극적인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초대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함에서 비롯된 위함의 삶입니다. 시편 16편 1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은 주의 앞에 있을 때, 즉 그분과 함께할 때 주어지는 충만한 기쁨을 통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함께함의 기쁨이 없다면 생명의 길은 그저 두려움과 의무감으로 가득 찬 고행의 길이 될 뿐입니다. 죄가 주는 쾌락은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한 속삭임으로 다가오지만 결국 우리를 배신하고 쓴 열매를 남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결코 썩지 않으며 영원한 즐거움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그분과 더 깊이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귀한 함께함의 훈련입니다. 도덕의 렌즈를 평생 끼고 살아오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들이 시작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작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분의 길을 따라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안식, 말씀 묵상, 침묵과 고독, 기도와 같은 경건의 훈련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 영혼이 빚어지도록 돕는 소중한 도구들입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살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분의 압도적인 사랑이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